네, 오늘 36장은 에서와 에돔 족속의 족보를 상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 번의 족보를 봤습니다.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노아의 족보,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 등등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에는 에서까지 이런저런 족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갔고 그리고 또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그동안 봐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었고 또 지금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아담과 노아 이후에 누가 그 중심에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의 중심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브라함에게로 일단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물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는 이삭이 그 인물이겠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는 누구예요? 야곱이 그 중심 인물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36장에 보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세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야곱의 족보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우리가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야곱의 족보 37장에는 야곱의 족보는 가만히 보면 야곱의 족보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 36장에 나와 있는 이 에서의 족보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상당히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족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족장은 10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에서의 후손 족장들이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장자 루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또 딥나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이 세겜 그 성에 가서 노략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들들처럼 족장이 되지도 못했어요. 또 에서와 에돔 사람들은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에서의 소유가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함께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소유가 많다는 것은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가축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너무 많으면 한 곳에서 이 모든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들판에 풀과 목초가 많은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에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들들과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에돔의 왕이 되고 그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오늘 3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 두 형제 모두가 소유가 풍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둘 다 부자라는 거예요. 에서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소유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야곱이 하란에서 살 때에 라반의 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그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받으라고 했죠. 그 형 에서에게 내 가축들을 다 받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에서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게 있는 소유가 족하다라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이 간청하니까 받았죠. 원래 부자였는데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이 아들들, 그 후손들은 이미 그 지방의 족장과 왕이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에서는 부자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모두 다 성공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엄친 아들이 다 됐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 성경은 이미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서의 이 성공과 복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석해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재산과 이 자식들의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복이고 또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죄인이 치러야 하는 그 죄의 값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을 받고 악인은 영생을 받는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서 영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라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본성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함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또 5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뭐예요? 이렇게 고상한 척 앉아 있어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저에게 미소를 보내셔도 저나 여러분은 뭐라? 죄인이에요, 죄인.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불렀죠.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의인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악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시작의 출발점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죠? 시작 출발점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돼? 우리 권사님은 벌써 몇 수를 앞서가시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 너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의인,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악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인도 의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 방법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살아있을 때. 그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돼. 간단하죠? 율법을 다 지키시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동기, 또 그 동기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 이것들이 다 선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생각은 악한데
행동만 선하게 했어. 이거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생각, 동기, 시작점이 선해야 되고 그 행동이 선해야 되고 그 결과물이 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 한 번도 어긋나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것이 작동이 돼야 돼. 동기가 선하고 그 행위가 선하고 결과물이 선해야 되는 이것들이 어느 한순간도 망가지면 안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사신다. 99.364일까지 율법을 다 지키시다가 하루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미는 이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아, 나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어마무시한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의롭게 되어야 돼 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죄인임을 깨달으라.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하는 다른 방법을 주셨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을 마크해 놓으셨죠? 한번 다 찾아봅시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속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다시 생각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악인이 되는 것일까? 죄인으로 남아 있어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도 끝은 뭐예요?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 악인이 된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만 있어도 멸망을 받는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악인이 된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뛰어넘어 악인이 있다는, 그렇다고 죄인이 좋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죄인을 뛰어넘어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는가? 쉽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악인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하기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교만. 이 말씀이 시편 3절에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니까,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들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연인은 가만히 있어도 멸망을 당하게 마련인데 그 죄인을 넘어서 악인이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만난 야곱과 에서가 각각 의인과 악인을 대표한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서의 아버지도 이삭이고 에서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둘 다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겠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라도 순종했어요. 결국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고 브니엘에서 야곱이 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광야로 나가서 사냥꾼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을 20년간이나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왜 에서가 성공을 하고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을 몇몇 가지는 아니라도 하다못해 꿀밤 정도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죠? 오늘 36장의 에서나 에돔의 형편이 보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는 너무 잘 되고 야곱과 그 후손들은 이제 줄줄이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은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 갔다가 노예로 430년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도 계속 전쟁을 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후손들의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편의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면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을 떠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봐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냥 그 씨름을 하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을 보니까 형통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런데 이 지금 시편 5절의 말씀이나 이 아삽이 했던 고민이 사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에서는 형통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어찌해서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7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말씀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거든요. 왜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냐면 훨씬 더 이게 마음에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표준세 번역으로 73편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이 있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고민이 생기고 낙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1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이 전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전에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동일하게 죽음 이전에 이미 악인으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진단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멸망당하지 말아라, 모두 구원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불러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로 뭘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미워하시고 그 미워하시는 증거로 어떻게 하시냐? 더 힘들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 유기하신다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에게는 받아서 더욱 넉넉하게 복을 주시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희게 할 것이래. 연단이라는 것은 환난을 거치고 또 인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 연단을 받을 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악을 행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혹시 안다고 하고 깨닫는다고 해도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런 의인과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악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이겠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악인은 그대로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더럽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남아있으라 하는 말씀.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은 부활할 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불려지게 된 의인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죽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악인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벌,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 다른 말로 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영벌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미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가난한 자로 살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악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악인이 무병장수를 하든 단명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우리의 자식들이 성공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가 무병장수를 하든 단명을 하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그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의인이 되고 또는 악인이 되는 그런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감각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이 시간상으로는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그 미래의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눈에 보이지만 뜬구름처럼 사라질 그런 것들을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잡으실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안 믿기로 하는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길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서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번성하였고 그 후손들은 성공했어요. 에서의 인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꽤 멋져 보여요. 그러나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분리시키실 것이, 죽음 이후에 물론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죠. 마지막 그 종착역이 달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악인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의인이고 악인은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예전에 그 사람.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 나랑 그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내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의인이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찰떡같이 묻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아직도 악인의 자리에 있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냥 신앙생활 여기서 그만두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가 내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내 구원의 여정이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에서 밤새 씨름했던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